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고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계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앞날에 일어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앞날에 많은 영적인 전투가 있을 것이며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가 어떠한 능력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알게 하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겸손함과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그냥 기적으로, 그죠? 7바퀴 7일째 7바퀴 돌고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에 성이 무너지고 성을 쳐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성 아이성,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고 약한 성을 치러 갔다가 대패했죠. 사실 그 가나안 이 점령 전쟁사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패배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승리로 다시 전화위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성 전투가 왜 승리했을까?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왜 승리했을까?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떤 일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항상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언으로, 그 다음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의 본문을 보면은 이 항상 여리고성을 네 손에 넘겼다, 네 손에 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쳐부실 수 있도록 내가 섭리하겠다. 그러니까 승리를 장담하시고, 그런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시킨 대로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쳐부셨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아이성을 네가 이렇게 점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섭리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에서 거주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비록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으로, 이 세대가 안 되면 저 세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분명히 승리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패배가 불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가나안을 통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가나안은 뭘 상징하다고 그랬죠? 가나안은 신약에 와서 영적인 전쟁터, 우리 안에 내면에 존재하는 영적인 전쟁터, 가나안의 거류민들은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세상의 욕심, 세상의 탐심, 우상숭배, 육신의 죄악, 신앙의 안일함, 의심,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죄악들을 상징한다. 그들을 몰아내을 때 우리는 안식을 차지하지만 그들과 함께 타협할 때, 그들에게 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초조함과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아이성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방법이 어떠냐? 자, 1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1절에 여러분 본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내용이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할 때 있어요. 마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낙심해서 광야에서 걷다가 앉아가지고 그랬습니까? 주여, 이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으니까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밥 먹고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네 힘이 다하는 곳에서 내 힘이 역사하마. 네 능력이 다하는 곳에서 내가 역사하마. 이때까지 네가 네 능력으로 네 지혜로 패배를 맛보았다면 이제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사람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이 말씀이 1장에서 많이 나왔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반대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가져라. 왜요? 왜냐하면 네 하나님 내가 여호와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안에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겸손해야 되죠. 근데 좀 불편한 겸손이 있어요. 겸손을 억지로 노력하는 겸손이 많아요. 그래서 더 존경받으려고. 여러분, 교회 가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겸손한 척, 세상 말투와 교회 말투가 다른 사람들 좀 조심하세요. 세상에서의 이 말투와 교회 오면은 네 이런 식으로 되는 사람들 좀 이게 위선입니다, 위선.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은 세상에서는 안 웃다가 주일날 막 계속 미소 짓다가 저녁에 가면 이렇게 턱이 막 얼얼한 그런 사람들 있죠. 조심하세요. 그거 안 좋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겸손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겸손과 나약함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과 비굴함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넘어진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겸손하라고 보다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설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형태의 마음 자세가 있어요. 겸손과 교만을 봤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잃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감에 쩔은 사람, 교만한 자신감. 반대로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낙심하고 이렇게 우울하고 나약한 사람이 있어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 앞에서 상당히 겸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 앞에서 상당히 교만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둘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교만할 때도 있고 찌그러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겸손한 모습 가운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 당당한 모습 가운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왜냐? 이게 가능한가? 사람이 겸손하면서 당당하다, 이게 가능한가? 저 사람은 겸손한데 당당해. 저 사람은 당당한데 겸손해.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세상에서의 당당함은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성취나 자기의 가진 것을 통한 당당함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적인 당당함이고 이것은 약해요. 자기보다 더 가진 자가 오면 찌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대적이죠? 내가 이 고등학교에서 1등이야. 이게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전국에서 1등하는 사람 만났어. 그러면 찌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 당당함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겸손함은 대부분 가지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겸손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둘을 왔다 갔다 해. 어떤 때는 자신감을 느끼다가 당당함을 느끼다가 어떤 때는 이 나약함, 이 비굴함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으로. 근데 성경이 말하는 당당함과 겸손함은 둘을 동시에 계속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둘을 동시에 계속 가질 수 있다. 여러분, 크리스찬 인생 살면서 유혹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유혹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세상적으로 더 잘난 모습이 있으면 교만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겸손을 보여줘야 돼요. 겸손을. 어떻게 겸손으로 교만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왜?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몹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셔야 됐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그 겸손함으로 그 교만의 유혹을 이겨야 되고요. 세상에서 우리를 비굴하고 우리를 나약하게 우리를 두렵고 놀라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당당함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주셨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당당함과 겸손함의 소스가, 원천이 어디죠? 나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무엇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존경하든지 간에 나는 죄인이야. 나는 몹쓸 죄인이야. 겸손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나를 아무리 무시하고 찌그러뜨리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당당함과 겸손함이 같이 겸비하는 것이 진짜 멋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젊은 청년들이 상당히 겸손했어요. 제국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겸손하게 자신의 역할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명령하죠. 신하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서 이 신하들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워놓고 나팔을 불 때 금신상에게 절하라.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금을 신격화해서 우상 숭배하라는 것이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란 말씀입니까?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노여워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 그러니까 풀무불은 펄펄, 그러니까 온도가 뜨거워진 어떤 그 도가니 같은 건데요. 거기다 너희가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바베큐를 만들어 버릴 거야. 내 손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니? 그 위협 앞에서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당당함과 겸손함이에요. 그 당당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당당함. 그 겸손함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시여, 당신의 손에서 우리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까불지 마세요. 당신이 아무리 잘났어도 당신의 손에서 충분히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하겠다. 거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은 저버리지 않을 거야. 왜?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거야. 내가 죽어도 부활할 거야. 여러분, 이 당당함과 겸손함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 때 그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있는 자는 머리를 숙이고요,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참 얍삽해요. 조금 가지고 조금 능력 있으면 막 우쭐하죠. 조금 없으면 비굴해지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정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일정해요. 세상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만 그 안에 예수 믿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자, 3절에 넘어가서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2절이죠.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행하라는 것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내가 섭리할 것이니까 승리를 할 것이다. 승리를 미리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해봐라 그렇게 될까? 전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흑백처럼 분명하세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3절에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결정을 하죠. 3만 명을 보내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2장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때까지 승리에 도취돼서 교만한 마음에서 스파이를 보내니까 스파이들도 덩달아 교만해가지고 돌아와서 아이성은 작아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그냥 2-3천 명만 보내면 그냥 거뜬히 해치울 수 있어요. 2-3천 명이라고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3천 명 보냈다가 패배하고 주랭낭치고 도망갔죠. 36명이 죽었어요. 사실은요, 군사적으로 적의 요새를 치려면은 적의 병력보다 최소한 3배, 5배, 7배면 더 좋고요. 최소한 3배가 가야지 그래도 승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니멈 3배야. 근데 지금 아이성에 사람이 몇 명입니까? 25절에 보시면 몇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다. 12,000명이면요, 전투 가능한 남자 장정이 한 4,000명쯤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거의 뭐 그러니까 어린 애기들이나 아주 거동이 불편한 노인 빼고는 다 전투에 참여하겠죠? 지금 성읍에 생사가 달렸으니까 여자들 참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자들 참여하죠.
돌 던지고 끓는 물 붓고 이렇게 참여하죠, 그죠? 여자들이라고 참여 못 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저 이길 수 있는 여자들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자들 참여해가지고 막 돌 던지고 막 무슨 끓는 물 붓고 막 별걸 다 하겠죠. 그러니까 성벽을 올라올 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12,000명이면 거의 한 7, 8천 명, 9천 명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명을 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3천 명 보내고 개박살 났는가? 교만은 현실을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우쭐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현실을 과소평가해서 큰 코 다쳐요. 그 3천 명이 가니까, 아니 12,000명이 사는 성읍에 3천 명이 가요? 당연히 패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3만 명쯤 보내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3만 명이 맞는 숫자다. 이제 3만 명을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성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자, 이 전체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중앙을 쫙 먼저 점령하고 난 다음에 위아래를 점령합니다. 그죠? 중앙을 딱 끊어놔요. 우리나라 38선 긋듯이 딱 끊어놓습니다.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자, 처음 성이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베델,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요. 자,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에서는 그냥 기적으로 이겼죠.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겼는데 지금은 뭐예요? 인간적인 전략 전술입니다. 군사 전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적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상식을 사용하십니다. 아시겠죠? 때로는 기적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상식을 사용하세요. 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아이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성에 3만 명을 보내가지고 그중에 5천 명은 아이성 뒤에 밤에 보냈어요. 밤에 보내가지고 뒤에 복병, 매복을 시켰어. 이게 이 군사작전 중에 일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만 5천 명은 북쪽에 올라가지고 성과 전쟁을 시작해요. 그 아이성과 북쪽의 2만 5천 명 사이에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2만 5천 명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쟁을 찝쩍거리다가 패배하는 것처럼 도망가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여러분, 아이성인 사람들이 진 이유가 물론 하나님 때문에 졌지만은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이성 사람들이 더 교만했어요. 왜냐면은 가나안 거류민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벌벌 떨었거든요. 시온 왕도 죽고 옥 왕도 죽고 요단강을 막 기적적으로 건너오고 여리고성을 막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한꺼번에 확 함락하니까 가나안 모든 거류민들의 마음이 뭐예요? 물처럼 녹았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작은 아이성이 이스라엘 이겼어요. 기고만장한 거야. 이스라엘 별거 아니네. 우리가 그냥 쳐부셨어. 근데 또 와서 또 찝쩍거리는데 또 공격하니까 또 도망가. 아하, 튀쳐나간 거죠. 튀쳐나갔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자, 8장에 15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갔어요. 또 패한 척하고 도망갔어요. 군사작전이에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났어요.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교만해서 그냥 성 안에는 군사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출동했어. 성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축구로 말하면은 골키퍼까지 다 출동했어. 그냥 우리가 이길 거야. 골키퍼까지 다 나갔어. 근데 뒤에 수비수가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나가니까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신호죠.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일어나 서쪽에 숨어있던, 성벽 뒤에 숨어있던 복병이 일어나서 성읍에 들어가서 성읍을 불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아이 성의 군사들이 성이 불타고 있어. 앞불사 당한 거죠.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도가내던 쥐가 된 거예요. 도망가는 척하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돌아서서 공격하고, 복병으로 성읍에 불질렀던 5천 명의 군사들이 뒤에서 공격하고, 도가내던 쥐야 다 죽였어요. 왜? 성읍에 불이 치솟은 걸 보고 난 다음에 그 의기충천하던 그 마음이 갑자기 두려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일순간이에요. 교만이 넘어지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하나 살펴보자. 무엇이냐? 여리고성의 싸움과 아이성의 싸움의 대조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리고성은 멀건 대낮에 했어요. 아이성은 밤에 복병을 심어놓고
새벽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차이죠.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와 하는 함성과 동시에 성벽이 무너지도록 기적을 베푸셨어요. 아이성에서는 인간도 생각할 수 있는 군사 전략으로 매복술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투인 아모리의 5 왕이 합심해서 혼자는 못 이기겠으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박이 내리게 하고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을 멸망하도록 했습니다. 다윗 왕은 골리앗을 이길 때 돌 5개를 물맷돌 5개로 이겼습니다. 그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자, 내가 만약에 여리고성의 전투에 참여했어요.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어. 7번째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 때 와 하니까 성문이 무너지고 이겼어. 그 체험을 한 내가 아이성을 치는데 또 돌아. 나 혼자 7바퀴를 돌아. 그리고 와 한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배우자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 딱 맞는 배우자를 주셨대요. 그게 얼마나 딱 맞는지는 뭐 주관적이니까 증명할 길이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해. 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주시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돼. 구체적으로 기도해도 안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근데 갑자기 좋은 일들이 막 생겨. 그래서 감사해. 다른 사람 뭐래요? 야, 교회 다니면 좋은 일 생겨. 교회 다니면 좋은 일 생겨. 근데 한 사람이 이 말 듣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안 좋은 일이 막 생겨. 안 좋은 일이 왜 생길까요? 어떤 때는 그 믿음의 진위성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왔으면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교회 오겠지. 믿음을 시험하는 데는 좋은 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안 좋은 일이 필요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저버리면 그거 진짜 믿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사업이 번창했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되게 돼 있어.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사업 망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객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일반화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일반화해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게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어. 그래서 막 신앙생활 미정미정한 사람 보고 맨날 수련회 가야 돼, 수련회 가야 돼, 수련회 가야 돼. 수련회 가도 은혜 못 받아요. 산기도 가서 은혜 받았어. 야, 산기도가 정답이야. 산기도 가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셔. 산기도 가도 은혜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 그건 값진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객관화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좀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 교회가 되면은 우리나라 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되면은 제가 대형 교회만 깔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대형 교회가 되면은 대형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근데 대형 교회가 되면은 이걸 주로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목회자 초청 세미나를 해요.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부부를 초청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한 2박 3일 푹 쉬게 해주고 거기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무용담을 이야기해.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고 이만큼 키웠는지.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나 따라하면 돼. 나 따라하면 돼. 나 따라하면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조금은 성공할 수 있어. 나 따라하면 돼. 내가 비법을 가지고 있어.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한국에서 내노라는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미국에 있다 보니까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났는데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자기 따라하면 분명히 성공한대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공은 필요 없습니다. 교만이 들어간 성공은 하나님 앞에 성공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합시다. 교만이 들어간 성공은 하나님 앞에 성공 아닙니다.
야심이 들어간 성공, 하나님 앞에 성공 아닙니다. 나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그걸 일반화해서 하나님의 객관적인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면 나의 주관적인 체험의 상자 안에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둬놓는 게 돼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 한 가지가 분명하죠. 내일 일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이거 한 가지 분명합니다. 내일 우리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아멘. 내일 일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내일을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내일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믿음 좋은 사람은 자기의 계획표를 짜놓고 하나님 요대로 하시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청구서 내밀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당신의 뜻이 가장 좋은 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이 왜 졌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졌어요. 근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봐도 왜 졌습니까? 그렇게 이긴 교만 때문에 또 그대로 이길 줄 알고 끝까지 죽이게 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세상은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도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이 절단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의지하면서 나오는 당당함은 한순간에 비굴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체험해 봤죠? 잘 나갈 때 당당하다가 비굴함으로 전락하는 모습. 진정한 당당함은, 객관적인 당당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큰 그림으로 보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예언에 따른 예언의 성취죠. 무슨 예언이었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라.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충만할 때까지 4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400년 이상 흘렀죠.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이니까 하여튼 애굽 출애굽 400년 기간 동안 그들의 죄악이 충만할 때 기다려서 그들을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 죄를 향한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고 오늘은 아이성을 심판하신 거예요. 왜?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남녀노소를 다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죄 안 졌습니까?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했잖아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했잖아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와 로마의 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고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 때 약 1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그 당시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대인의 숫자가 400만 명인데 4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있는, 더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이상으로 우리가 갈망하고 의존하고 원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 갈망하고 더 의존하고 더 추구하는 거 우상입니다. 우상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컨트롤해.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나쁜 게 아니죠. 우선순위의 문제죠. 자식 귀하죠. 근데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여. 우상입니다. 돈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 나를 더 지배해. 나를 더 짓눌러. 우상입니다. 인정받는 거, 인정 적당히 받는 거 나쁩니까? 인정받아야 되죠.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인정받는 게 나의 삶을 더 하나님 이상으로 컨트롤해. 우상입니다. 우리 우상 숭배자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저주란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노여움의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도 저주 받았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28절과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자, 이 무더기는 무엇이죠? 저주의 기념비입니다. 저주의 기념비. 그죠? 29절에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또 돌무더기를 쌓아서 뭐하고 난 다음에 아이 왕을 나무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해질 때 그 시체를 내려서 돌무더기에 묻었어요. 돌무덤에 묻었어요.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라고 했거든요. 그건 저주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은 신명기 21장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시체는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시체는 나무에 매달아라.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해질 때쯤에는 그 시체를 내려서 묻어라. 묻어라 그랬습니다. 나무에 매달아주고 묻어라.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성의 모든 백성들이 나무에 매달려야 돼요. 우상 숭배자들이. 근데 대표로 아이 왕을 매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돌무덤을 쌓았다. 돌무덤에 넣었다. 여러분, 우리도 나무에 매달려야 합니다. 원래 우리도 나무에 매달려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되도록 성화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존 켈빈이 얘기했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끊임없이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내요. 어렸을 때는 아이폰이 우상이야. 여러분 나이 든데 아이폰이 좋아요? 70, 80이 아이폰이 좋아요? 70, 80은 뭐예요? 명예, 명예욕, 자리 욕심. 우상이,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저주 안 받고 천국 갑니까? 근데 우리는 나무에 안 매달려요? 바로 우리 대신 나무에 매달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무에 매달리셨고 해지기 전에 그 시체를 내려다가 돌무덤에 묻었죠.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매달리신 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바는 신명기 말씀이에요. 아이 왕이 우상 숭배자로서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우상 숭배자 아니고 하나님 예배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 안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나빠서 저주해서 우상 나무에 매달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매달았어야 되는데 내 이름이 적힌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셨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모두가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목을 물으실 겁니다. 너 음란했지? 너 거짓말했지? 너 도둑질했지? 너 인격살인했지? 아니면 살인했지? 그리고 너 우상숭배했지? 하나님의 판결은 뭡니까? 나무에 매달아 죽여야 돼. 나무에 매달아 죽여야 돼. 그 판결을 엎을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법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땅 판결했어요. 나무에 매달아 죽어라. 너 나무에 매달아 죽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재판복을 벗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얘야, 내가 한 그 판결을 너를 대신해서 내가 받으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너를 대신해서 내가 나무에 매달리마.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자녀로 삼고 싶으니까 내가 대신 나무에 매달리마. 재판도 하시고 판결도 당신이 받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우상숭배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세상의 우상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노엽게 합니까? 아니요, 세상의 우상 때문이에요. 언젠가 주님께서 예언에 따라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거라 했거든요.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다시 와서 너희를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나와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약속하셨죠?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 갈 겁니다. 거기 가면은요, 천국은 여러 가지 설명하시면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없다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죄가 없다는 것은 우상을 향한 욕망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이루어야 될 것도 없고요. 가져야 될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성취해야 될 어떤 목표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마음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 처음으로 성취될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을 맛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100%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한 10%, 5% 함께하면 그렇게 좋은데, 은혜인데, 정말 세상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모든 유혹을 내려놓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을 체험할 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에서 우리는 아마도 이런 후회를 할지 몰라요. 세상에 살 때 조금만 이걸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느라고 보낸 허송세월, 그 시간 너무나 아깝다. 주님의 계명을 지킬 걸,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 사랑하는 그 계명을 조금이라도 더 지켰으면 정말로 복된 삶을 살다고 했을 텐데, 왜 내가 미련하게 우상 숭배했는가? 그 후회를 조금 당겨할 수 없을까요? 지금? 좀 당겨할 수 없을까요? 지금? 좀 당겨합시다.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도록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셨거든요. 천국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을 체험하려면 죄와 싸워야 돼요. 그 천국을 이루면 죄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아침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나의 가정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나의 미래 진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나의 욕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의 자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떨지 않는 인간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서도 세상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떨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인입니다. 죄를 짓고 떨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은혜가 깨달아져서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지었어요.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그 죄를 통해서 은혜를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